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봉독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가운데, 자, 오늘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이 이제 갈릴리 지역 근방에 있긴 하지만 갈릴리의 도시들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 도시는 아니고 약간 내륙으로 좀 내려온 지역이 이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고향은,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장소가 우리 한국말로 고향이거든요. 근데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향은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쭉 자라오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주로 예수님께서 거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그 동네에 계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고향에 가셨는데, 자, 안식일이 되어서 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지금 손으로 행하고 있는 이 권능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얻은 것이냐? 왜냐하면 나이 30이 다 되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라는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모습으로 지금 메시아의 모습으로 좀 특별하게 그렇게 자라왔다. 그래서 좀 커서는 그때부터 뭐 특별한 뭔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뭐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뭐 시험 받으시고 하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제 그런 특별한 것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자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절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사람이 원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그 형제들이 지금 누구다 지금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해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되어진 자가 이름이 이제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누이들이 있어서 여동생들이 있어서 지금 여동생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 여동생들 중에 많은 또 숫자들이 또 이제 또 시집을 가게 돼서 이제 그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의 며느리로서 함께 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놀라는데, 자, 논란 가운데 결론이 어떻게 되어 버렸느냐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이 나사렛 동네, 이 고향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자라왔던 그 모습까지만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심지어 어마어마한 지혜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또 권능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제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사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사람들 어찌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보아왔던 것으로 인하여 가장 가까운데 있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안타까움이 되어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지금 보여지는 그 권능과 그 지혜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봤던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 이미 생겨져 버린 뭐랄까 고정관념이랄까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를 겪어서 어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4절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만 그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결국은 이제 중요한 말씀이 사실 5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행하지 못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그 당사자들이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만으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근데 결국은 그 일은 이제 고치지 못하시고 권능을 행하시지 못하시고 불과 몇 명 그냥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참 몇 명을 고치시는 것으로 그 나사렛 동네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더라. 왜 믿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도 이 지혜를 들으면서도 왜 믿지 못할까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그 동네를 떠나시는 그 장면이 이제 6절까지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아무리 예수님이 믿음 이제 권능이 있으셔도 믿음 없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못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찌 보면 그 권능과 더불어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필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고정관념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이 믿음을 또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다른 이제 생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해로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주로 이제 자주 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시기 전에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배척할지 예수님이 과연 아셨을까? 그런 질문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생활을 쭉 하시는 내용들을 쭉 보면 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모습들이 종종 이제 나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고향 땅에 가시기 이미 전에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셨다라고 한다면 왜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향 땅을 가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굳이 고향 땅을.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무엇이 열매냐라고 하는 이 열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정의들이 많아요. 열매가 뭐냐? 그러니까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아주 좋은 결과와 성과를 얻는 것 그 자체를 열매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고향 땅에 갔지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져서 영접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그것 자체가 성공했다.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결과적인 부분에서의 열매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신경 쓸 만한 열매는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이루시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이루시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셔도 그 예수님이 배척 받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향 땅을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고향 땅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고향 땅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거기에서 대단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그 마을로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결과주의적인 삶을 굉장히 많이 삽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이 없이 마치 결과만 좋으면 그게 열매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맺도록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고 또 이루지 못하도록 하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대단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방법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과정 가운데 순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열매는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그분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걸 맡겨드리고 그냥 내가 오늘 하루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열매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심으로 오늘 하루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큰 일을 안 하셔도 돼요. 이루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어디엔가 내가 순종했으면 그냥 나는 뭐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시는 가운데 7절서부터로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를 보내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전도를 보내시는데, 자, 어떻게 보내시느냐? 일단 짝을 지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끔 하셨죠. 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기본적인 원리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어떤 사람을 고용해요?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재능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이 일에 적당한 사람인지를 확인하여 사람을 뽑아서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뽑으시느냐?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를 보시는 기분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을 뽑으세요? 뭐 하는 사람 뽑으세요? 이 앞에 내용과 똑같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뽑으세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뽑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실 때 뭘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러니까 실력과 능력과 재능과 경험이 있는 자를 뽑으시는 게 아니라 없는 자, 없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를 뽑으셔서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쓰시려 하시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올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연주하실 분이 누구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되게 불편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내가 이 일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나 이런 비슷한 일도 전에 해봤다라고 경험에 대한 의지가 생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가 되게 불편해요. 스스로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능력도 있지, 그래도 내가 좀 똑똑하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모세 이야기처럼 나이 40에 왕자로 있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오히려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능력을 주셔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순종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순종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전도를 보내시는데 좀 특이합니다. 보내실 때 뭐 이것저것 챙겨서 가지 말래요. 뭐 가방 챙기지 말고 여벌에 옷도 신발도 뭐 돈주머니도 준비하지 말래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떠나지 말래요.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래요. 이거 사실은 챙기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도 여행을 이제 복음서에 보면 전도 여행을 2번 보내십니다. 근데 첫 번째 보내실 때는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째 보내실 때는 필요한 걸 챙기라고 말씀하세요. 자, 왜 첫 번째는 챙기라고 하시고 2번째는 챙기지 말라고 하시고 2번째는 챙기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저것 챙기려 하면 불필요한 짐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이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그 하나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챙겨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거예요. 필요한 걸 내가 다 챙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최선을 다해야지만 지나치게 내가 다 갖추었다라고 믿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첫 번째 경험에서는 하나도 챙겨가지 말고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채워주실지를 오히려 경험해라 라고 하는 의도 안에서 하나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집을 갔더니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래요. 그 동네에서는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래요. 이 이유는 뭐 나름대로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예요. 이 집에 갔더니 사실은 이 전도자를 받는 집은 넉넉한 집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갔더니 그래도 전도자라고 나름대로 챙겨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챙겨가지고 대접해 줬는데 저쪽에 또 옮겨가요. 그러면 저쪽 집에서 더 무엇인가를 챙겨주고 여기 가서 더 무엇인가를 챙겨주고 그러면 덜 챙겨준 누군가는 괜히 시험 들 수 있는 불필요한 시험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집에 있으면 거기서 그 마을에서는 계속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래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래요. 이 표현은 뭐냐면 최선을 다했지만 하지만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최선은 다했다. 하지만 미련을 갖지 않는 것으로 증거를 삼고 털어버리고 그다음에 그 장소를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일을 감당을 하는데 누군가는 막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하지만 누군가는 또 대적하고 오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을 갖게 되고 마음을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배척을 당하든 뭘 당하든 최선을 다한 다음에 끝까지 받지 않으면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움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자, 회개하라 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많은 귀신을 심지어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마지막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과 함께 똑같이 살아갈 줄 아는, 그분이 하신 일들을 함께하고 그분이 말하셨던 것들을 함께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게 제자 되어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스토리 안에서 여러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요 아무 기적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열매냐? 결과가 열매가 아니에요. 과정이 열매예요.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이 과정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오히려 주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